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자, 성경을 출애굽기를 읽는다고 했을 때 이것을 1장부터 쭉 이어오지 않으면, 자,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보통 인내가 아니고선 읽고 싶지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보았던 내용이 또 반복돼서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거의 복사해서 붙여놓기 수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효율적이지 않는 것이죠. 한 번의 가르침, 중요한 내용이라 강조하면 좋았을 것을. 자, 오늘 말씀은 안식일 규정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계속 반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가지고 훑어본다면, 아니, 앞에서 반복했던 내용이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반복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식일이 언급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신부로 다시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받아들여지는 시점인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그 규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지 그들이 건망증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압니다. 귀에 박히도록 들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복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창조의 역사와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성막 건설을 어떤 측면에서 두 번째 창조 역사라 해석합니다. 천지 창조의 두 번째 역사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하나님과 단절을 겪었던 인류에게 놀라운 역사적 현장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7일째에 안식일이 선포되는 것처럼 성막을 건설하는 지침에 안식일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잘 이해되어야 됩니다. 자, 안식일에 대한 강조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바로 4절부터 9절까지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리라는 설명. 자, 그리고 뒤에 10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설계도가 주어진 것이고 이제는 만들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단순히 성막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무엇이 강조가 된다고요? 바로 안식일이 강조가 됩니다.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반드시 쉬라는 것이에요. 자, 이들이 430여 년 동안, 아니,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쫓겨난 이후로 잊혀졌던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자,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이러한 가치가 강조되는 것은 이들이 시달린 노예로서의 가치가 노동뿐이었다는 사실이죠. 자,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훼손됩니다. 진정한 사람의 가치가 훼손된 인간의 품격이 노예로 전락되어 상품으로 취급되는 역사적 아픔이 제국주의 아래 거대해졌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를 가만히 두고 보셨다고 창세기에서 기록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분명히 예고되었죠. 창세기 15장 1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제국주의 아래 무참히 짓밟힌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회복됩니다. 자, 출애굽이라는 전무후무한 역사적 사건은 하나님의 개입이죠. 하나님께서 깨어진 인간의 가치를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그 기간을 기다리신 거예요. 자, 무엇을 통해서 회복시키십니까? 출애굽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진 해방이 어디로 향해 간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시내산으로 향해 갑니다. 시내산에서 맺어진 언약으로 완성되죠. 자, 그러니까 이 언약식은 인간으로 회복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애굽 시절에 이들이 지었던 피라미드와 지금 요구되는 성막은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자, 피라미드는 종의 신분으로 억지로 동원된 노역입니다. 그렇다면 성막은요? 성막은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거기에 반역도 허용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최초의 사람들이 저질렀던 실수가 또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유가 허용되었다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를 짓게 만들도록 허용된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중보하는 모세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을 강조하는 것과 또 성막을 제조하는 일은 붙어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붙어 있는 이유는 사람이 억압되었던 인류의 역사와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역사 속에서 인류의 비정함이 축적되었고 사람의 온전한 가치가 훼손되는 제국의 현실이 가득 찬 것이에요. 자,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했다 할지라도 사회 제도를 무너뜨리는 돈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많은 이들이 여기에 신음을 터뜨리죠.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보여주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너진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일은 존재합니다. 그런 비정한 현실 속에서 안식일의 자리매김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창조 질서 안에서 사람이 사람 되도록 회복시키는 것이죠. 자,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회복을 누립니다. 안식일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의 날로 불리웁니다.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회복되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완성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이 회복을 누리는 것이죠. 온전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주님께서 이루신 회복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흘려 보내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안식일이 강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막을 짓는 것이에요. 안식일이 강조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막,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 자로 오늘 세워진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오늘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유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명예인지, 이 세상 속에서 돈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